오늘은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7절 한 절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삼촌의 딸 하맛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에스더서의 전체의 주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역시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 한 여자로 말미암아 그 한 여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모도 없고, 그죠? 고아지요, 고아. 부모도 없고. 부모도 없이, 삼촌 아래서 이렇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렇게 참 양육되고 자라기가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은 또 남의 나라에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곱게 흠없이 자라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는 장본인, 주인공인이 얼마나 참 위대한 여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간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은 자기의 인생살이를 대부분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그들의 일생에 쭉 그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생의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여호수아 할 것 없이 쭉 그런 어떤 이 구간마다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버린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런 본처에서 난 독자, 그죠? 독자 이삭,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같은 분이죠. 하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모형인 아브라함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독자에게 덩어리에다가 나무를 지워서, 그죠? 나무를 지워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등에 지워서 모리아산 정상으로 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그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천국 가는 얘기거든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어떤 주제의 주인공들은 다 그러했다. 삼손 같은 이도 일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가 지내시는데 이렇게 삼손이 어떤 위기에서 다시 솟아나서
이방 신전을 다 무너뜨린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방, 다시 말하면 원수를 이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저렇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약속이 사람들 머리에서 지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덜렁해버리고 나면, 그럼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버리고 나면 그게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바로 어제가 오늘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몇천 년이 흘러가는 시간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속을 주셨어도 그 약속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간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자꾸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게 세상에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어떤 모형으로 보고서 백성들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강림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유,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모형을 계속 구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실 때는 남자를 이용하셨습니다. 남자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모형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여자들도 중간중간에 보면 특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룻도 있었고, 그렇죠? 이런 라합, 기생, 이런 라합도 있었고, 이런 어떤 다말도 있었고, 또 수가성 여인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이런 상당히 그 이름 있는 특이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하나님, 여자의 몸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몸에서, 그죠? 여자의 몸에서 원수를 이기는, 원수를 짓밟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달랑하고서는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들은 우리 주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서 여자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이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남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여성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우리 주님의 남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형을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에스더서의 전체는 유다인들이 전부 어떤 모략에 의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위기에 놓인 유다인들을, 포로들을 전부 건져내는 얘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수 사단의 전부 어떤 그 모략에 빠져서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시죠. 그 예수와 같은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에스더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핵심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아하수로 왕이라고 하는 요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때가 왕 때에 된 것이니 그래요. 그래, 아하수로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된 일인데, 당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진 제왕이었는데, 이 제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의 안에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정도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왕후도 굉장한 힘을 가진 거죠. 그래 그 나라 절반이나 되는 그 도의 기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와스디는 기부인들을 이 어떤 초청해서 그들과 지금 함께 지내면서 연애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지금 아수로 이 왕이 자기가 정권을 잡고 보면 대체적으로 왕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더 땅을 확보하는 이런 것이 내가 왕이 되면 예를 들어 교회 목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을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되었다 해서 이름을 내는 일을 하죠.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위엄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그 도에 있는 모든 그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나마 힘을 크게 갖고 있는 쪽이 헬라 쪽이니까 유럽 쪽이니까 유럽 쪽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점령을 해야 되겠다. 그 자기 혼자 왕이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귀족들 어떤 대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가를 해줘야만 전쟁을 할 텐데 인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그 각도의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으니 허락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제 이 일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왕이 자기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오라 했어요. 왕이 오라 하기 전에는 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비를 와라. 왕이 오라 하니까 와라 이랬는데 근데 그때 이 와스디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기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기부인들 연회를 주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와스디는 왕이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이 부른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왕이 갖고 있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바로 그냥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를 시켜버리고 다시 왕후를 뽑았는데 간택된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에스더였다 이겁니다. 유다인인 이 어떤 바벨론 도에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로 에스더가 간택을 입어서 왕후가 되는 것이죠. 왕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렇게 자기 어떤 왕후 요거 폐위를 시키고 이제 이 간택을 해서 이제 에스더를 왕비를 만들고 나서 이제 대신들의 어떤 허락을 받아가지고 헬라를 공격하러 나갔죠. 헬라를 공격하러 나갔는데 이기기는커녕 쫄딱 망해가지고 이기지도 못하고 막 개죽음이 돼가지고 막 털털털 짐승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개망신을 당한 거죠. 막 전쟁하러 갔지 이기지도 못하고 개망신을 당해가고 돌아온 이 왕이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니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어떤 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국내 정치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나가서 지고 왔으니까 국내 정치를 다 자기를 무시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내 정치를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일이 뭔가 하면 총리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총리를 그래서 바꾸는데 누구를 총리로 세웠는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럼 하만은 그러면 누구냐 하면 유대인과 1000년 동안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 하만은 어느 쪽 출신인가 하면 아각 출신이었습니다. 아각이 누군가? 아각의 전조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각 소리 들은 기억납니까? 아각의 원조는 바로 골리앗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각 국민들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원수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이 하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하만이 무슨 일을 첫 번째로 시작했는가 하면 유다인들 전멸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유다인을 갖다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다인들을 각 도에 다 흩어져 있는 이들을 전부 12월 13일을 D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일시에 전부 유다인을 다 죽이는 것으로 음모를 짰던 거예요. 그래, 이 음모를 오늘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음모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왕에게, 이 아수르 왕에게 조서를 받아냅니다. 이 유다인들이 이 왕을 배신하고 왕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께 절을 하고 왕이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지금 이 유다인들이 다시 말하면 어떤 왕을 어떤 일에 모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다 처단하겠다고. 그 왕의 조서를 하만이 받아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조서를 한번 내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왕비가 있어도 왕비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왕비가 가지 못하는 것처럼 왕이 한번 딱 조서를 내리면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바꿀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의 법령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다시 말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조서를, 왕의 조서를, 왕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로 딱 도장을 찍어서 오늘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 왕궁에 키우는 그 빠른 말들을 이용해가지고 각 도로 다 보냅니다. 보내서 12월 13일 날 일제히 유다인들을 다 쳐 죽이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예,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이 지금 왕비가 된 이 에스더가 왕이 초대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이 죽게 된 것을 자기 삼촌에게 다 고해받고는 이제 유다인들 살리는 작전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작전이 바로 가장 유명한 이 에스더의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을 해다오.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을 찾아가게 되면 죽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을 찾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을 만나겠다. 너희가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해가지고 3일을 금식을 마친 후에 이 왕비도 모르게도 전부 유다인들에게 이 어떤 이렇게 공개적이 아니지만 어떤 비공식으로 어떤 연락을 해가지고 전부 금식을 하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왕을 이 에스더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을 만났더니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니 3일 동안 이 에스더 왕비가 금식을 했으니까 얼굴에 기름기보다는 얼굴이 초췌해 보였다 이거죠. 좀 불쌍해 보였다 이거죠. 뭔가 못 먹어가지고 좀 이게 좀 힘이 없고 그냥 야들야들하 좀 이래 보였다. 그래서 그 모습이 왕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얼굴이 전 같지 않느냐 하면서 왕에게 하나하나 전부 고해 바치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런 모략을 꾸며서 이 유다인들을 전부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우리 유다인과 함께 지금 금식을 하고 내가 죽음 각오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왕이 마음이, 하나님이 다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그래 왕이 마음이 감동이 생겼어요. 감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내가 왕인데 왕인 내가 조서를, 하만이 지금 계략을 꾸몄든지 말든지 이 조서를 내리면 조서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나라 법령이니 왜? 왕의 권위 때문에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이랬겠다가 저랬겠다, 이랬겠다, 저랬겠다 막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해놔도 야당이 들고 일어나면 또 못하고 또 바꾸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 왕의 한마디는 바로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완벽한 그냥 결론 자체였죠. 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왕이라는 분도 그 실수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분의 결정은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러면 다시 오리라가 여러분,
뭐 뱅개된다든지 뭐 실수해가지고 뭐 다시 바꾼다든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유다인들이 이 하만이 이런 계략을 꾸며가지고 뭐 힘 있는 권력자들 통해가지고 막 군사들 통해가지고 딱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 막 일제히 쳐주기로 돼 있으니 왕 자기가 이미 그걸 모르고 허락을 해줘 버렸으니 어떻게 내가 살릴 수 있으랴?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그러면 너희가 다시 조서를 꾸며라. 다시 조서를 꾸며라. 그럼 뭐라 꾸몄는가 하면 너희가 조서를 다시 꾸미면 내가 끼고 있는 이 도장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그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다시 세상에 반포해서 내가 다스리는 이 각도에 반포를 해서 네가 그걸 뒤집으면 될 거 아니냐. 뒤집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내용이 이제 8장 뭐 9장 이런 데서 쭉 나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이 내린 조서는 바꿀 수 없으니 그럼 네가 다시 조서를 꾸며라. 그래 다시 어떻게 꾸미는가 하면 12월 13일 날 이 하만은 이제 이런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잡아다가 그만 모르드게를 쳐 죽이려고 세우는 십자가에 이 그만 장대에 이 하만이 달려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만은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하만을 따르는 이 세상 각도의 권력자들이 그날을 기대를 해가지고 전부 유다인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한 날에 유다인들이 일제히 미리 통보를 하고 전락을 해가지고 일제히 그날에 도로 쿠데타 같이 도로 저들을 다 쳐 죽여라. 이렇게 조서를 꾸몄고 왕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인장반지 도장을 찍어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날 이 하만의 후예들이 전부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미리 우리 유다인들이 다 알았으니까 전부 그날 도로 다시 말하면 함정을 파놓고 있다가 도로 다 죽이는 바로 12월 13일은 죽는 날이 아니라 뭔 날이 됐다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 됐다 이 말이죠. 예, 기쁨이 되는 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결정을 내려서 선포한 것을 그냥 우리 사람이 가진 인정,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바꾸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단에게 권세를 줘버렸는데 무슨 권세를 줬느냐?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그 흙을 먹고 산다는 게 그러면 뭐냐? 땅에 있는 흙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사람의 정신을,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몸은 사실은 무엇을 담고 있는 껍데기인가 하면 정신과 마음을 담고 있는 껍데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살을 파먹는 게 아니라 살을 껍질 삼아서 사람이 정신이 없고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서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과 정신을 가졌으면 내가 그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사단은 우리의 뭘 먹고 사느냐? 마음과 정신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모양인 우리가 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무슨 권세를 줬느냐? 너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 원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파먹고 사는 겁니다. 예. 내 몸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만큼 있다가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간다. 몸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과 정신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과 정신은 누가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만큼에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뭐 어떻게 돼? 원수가 내 마음과 정신을 파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뱅개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준 계명은 뱅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제 이 하만의 모략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하나님이 계명으로 내주셨는데 아수르가 내주셨는데 그 날을 너희들이 뒤집는 날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뒤집는 날로 어떻게 만듭니까? 싸움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너희를 쳐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은 거기다가 너희가 또다시 함정을 파서 저들을 싸워서 이겨라 이겁니다. 이기라 이겁니다. 그게 즉 무슨 얘기냐?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분을 세상에 내셔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종이 된 모든 우리들이 전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느냐? 전쟁을 한 것이죠. 전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완전히 참패를 당해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지만 슬픔이 변하여 뭐요? 기쁨이 되는 십자가였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주님이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시각적 눈으로 볼 때는 못 이긴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다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월 13일이 완전히 죽음의 날이었지만 바로 승리의 날로 바뀌는 날이었다. 우리 주님이 죽는 그 날이 주님이 탄생하셔서 33년 이 6월절에 죽는 이 주님의 이 날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전부 실패의 날이었지만 그 날이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가엾불다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은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떡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주님이 내신 길을 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뭘 중심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나를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슬픔 속에 있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길을 정하여 가고 있다면 내 가는 길이 암담하고 어두울지라도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분명히 이 육신이 점점 아무리 안 늙으려고 그래 늙으면 자꾸 뭐 이 눈도 어두워지고 모든 동작도 느려지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날이죠. 죽는 거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바로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다. 여러분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흙을 갖다 붓고 막 이렇게 매립을 해놨어요. 근데 한 열흘 지나면 거기에 파릇파릇 새순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메말른 날씨인데도 올라옵니다. 그게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잡초라고 부릅니다. 그 잡초가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바람에 잡초씨가 날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구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논리 따라서 현실 따라서 상식 따라서 내가 말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직장 나가서 충성했더니 내게 이 회사가 월급을 줬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한 달 월급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음 이런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런다고 누가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암담한 길을 가는
유다인들이 지금 12월 13일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음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날이 나에게 기쁨의 날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살다가 분명히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바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어렵습니까?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어떤 눈으로 마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요. 자식놈이 속썩이는 거, 속 터져 죽을 일이죠. 날씨 더워서 땀 뻘뻘 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겨울이 좋다, 여름이 좋다 이런 소리는 할 줄 알지. 이 더위가 나에게, 더위가 1도 올라갈 적에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더위가 내게 오는 것도 사실 내 살아가는 삶에 암담한 것이죠. 그러면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막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왕창 나와요. 또 암담한 일이죠. 그럼 더위를 그러면 전기세 나온다고 안 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그러면 열이 올라가서 죽어요 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내 삶이 전부 암담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암담의 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믿는 소리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냥 말로만 믿음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런저런 어떤 이 자연 피해로 인해 갖고 이 세상에 종말이 와버렸다. 그러면 이 세상, 이 상식적인 말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바로 종말 마지막 디비전은, 이 세상이 폭파되는 그날이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기쁨이 되는 날. 이 에스더는 부모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며 남의 손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은 이 여자는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졌겠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부모라도 있으면 부모라도 의지하고 살 텐데 부모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히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에스더가 가진 믿음, 에스더가 가진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마음과 정신을 자꾸 혼란케 만들고 항폐하게 만들고 좀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메디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길을 내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그냥 단번에 이런 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시간은 끝나지도 않고 계속 지속되면서, 일주일 지나니까 목사 나와갖고 한다 소리, 그 비슷한 소리 하더니 또 일주일이니까 또 비슷한 소리 하고, 이게 뭘 하고 있느냐? 딱 나도 끝내서 그냥 이렇게 칼로 물을 짜듯이 딱 잘라가 딱 정도를 딱 지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나와서 계속 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목사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했겠어요.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면서 메시아가 온다. 그걸 자꾸 보여주면서, 그럼 와버리면 좋겠는데 오지도 않고, 1,000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걸 4,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누가 오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약속의 주인공이 왔어요. 너무너무 지루했지만 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고 나서 또 2000년이 또 지났어요. 2016년에 됐어요. 얼마나 같은 소리 또 같은 소리,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약에 4,000년 동안 온다 하는 그분이 올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더니 오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루하다고, 답답하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놔버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길은 없다는 거죠. 어제의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을 보면 우리는 내일의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 살아생전에 오시면 좋지만 안 오더라도 상관없죠. 내 죽는 그 순간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며 믿음을 듣고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주는 이 정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2월 13일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 유다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전부 그들을 도륙했으니 또 그렇게 하라고 왕이 허락을 해줬으니 마음 놓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전쟁 승리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도 이겨가면서,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겨가면서 사시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